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살아가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고 배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이 정말 그 스승을 좋아한다면 또한 존경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 스승을 닮으려고 애를 쓰죠. 우리 역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두 가지 큰 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눈먼게 태어난 그 이유가 본인이나 또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눈먼 사람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비극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본인 그리고 부모의 죄로 인한 강박관념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해 눈이 밝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시자 그는 그대로 행함으로써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눈게 하신 것은 확실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이 기적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논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 아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자리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맹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과 또한 앞으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이제 눈을 떴으니 네 스스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든 아니면 진실을 말해서 쫓겨나는 그런 성인된 아들이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었던 그와 말이 통하지 않자 그의 부모를 불러 물어봅니다. 부모랑 대화를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그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먼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지만 이번에는 광요까지 합니다. 이 말은 즉 그의 삶에 이루어진 기적에 대해 예수님에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눈먼 사람이었던 이가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 그는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눈치도 안 보고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읽었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그는 눈이 밝아진 이후 그의 자신의 주장을 소신껏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주장에는 오직 진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치 꾸짖 듯이 내가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겉만 영적인 지도자이지 실제로는 영적 맹인의 이 바리새인들이 눈이 밝아진 이 사람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들을 귀가 없을 뿐더러 들으려는 의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할 뿐더러 욕을 하며 그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그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화됩니다. 눈먼 사람을 야단치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서로 토론을 벌이는 대등한 분위기로 변환된 것입니다. 토론을 벌이다가 이 사람을 욕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아냥거리듯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힘주었던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는 말이 나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읽었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자, 모세 역시 이 상황을 접했다면 똑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모세라면 예수님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그분을 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맹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30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저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당당함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증거를 들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 것을 증명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경험,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세 번째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죄인인 어떻게 이 눈먼 사람인 나를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두 번째 증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본문 31절 말씀, 32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떠나게 했던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어느새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했으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나의 눈을 뜰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확실하게 증거하자 그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33절 말씀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이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소경이었기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소경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 주셨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소경이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고 열린 눈으로 왔지만 그때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뵙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느꼈던 것이기에 그는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 앞에 철저히 무너집니다. 또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었던 그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죄인이니까 그의 말은 틀린 것이라는 전제하에 자신들의 말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맹인이, 이 소경이 제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이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자신이 있는 동안 낮이지만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이 말 속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증거하여 예수님과 똑같이 죄인으로 모였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처럼 이 증인이 예수님의 작은 빛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 사람도 쫓아냈습니다. 부모가 두려워하며 피하며 했던 이 일들을 그 스스로, 자신 스스로 나서서 당당히 당하였던 것이죠. 소경이었을 때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죄인이 되어서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장면들 또한 예수님이 신문당하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과 많이 흡사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사느냐가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못 모시며 사는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재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론 힘이 듭니다. 때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복이,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 삶에 거하실 때 기쁨과 감사, 평안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오늘 하루 이 새벽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그 은혜에 저희들의 감사함을 느끼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며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